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오늘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아마 성경책을 펴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그 이사야서 55장 시작 부분에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5장의 제목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제목을 붙인 성경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초대 이렇게 또 적혀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1절에서 오라라는 초대하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어디에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장이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초대장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하면 당연히 가야겠죠. 그것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초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초대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한 것인지, 초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누구에게 초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초대에 응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초대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돈 없는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물 있는 곳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초대의 대상이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모든 목마른 자들과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혹시 목마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돈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초대에 제외됐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초대의 대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 따로 돈 없는 자들 따로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봅니다. 목은 마른데 돈을 다 써서 없어 마실 것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초대하셨구나. 여러분이 바로 초대된 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그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제 양식이 아닌 것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식이 아닌 것을 돈 주고 샀다는 건 무엇이냐면 양식인 줄 알고 먹을 것인 줄 알고 샀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샀는데 그게 결국엔 먹을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산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돈으로 그것을 샀는데 여러분 사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투자해서 거기에 결과를 얻으면 이러이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투자의 결과를 보았을 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려고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들여서 먹을 건지 알고 마실 건지 알고 사놓았는데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었고 마실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 나의 굶주림과 나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멍청하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멍청하게 속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다. 여러분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 속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도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이 세상에 열심히 투자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를 얻고 추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 공허함을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굶주리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자들, 그렇게 굶주린 자들, 그렇게 목마른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쓸 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힘조차 없는 그분들이 다 주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가 속고 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할 일이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접해서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라고 느낄 그럴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저는 바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주는 만족과 세상에 주는 성취감을 쫓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목마른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사볼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질문, 누가 이렇게 속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속고 있어요. 어떻게 속고 있냐?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죠? 여러분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택하는 길과 우리의 택하는 생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2달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달 동안. 2달 동안 내가 뭘 했나? 뭘 샀나? 여러분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여행 다녀오셨으면 얼마를 소비하셨습니까? 얼마를 소비? 낭비는 아니고 그렇죠? 얼마를 여러분 여행에 투자하셨습니까? 비행기 티켓 사는데 호텔 얻는데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새 차를 구입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새 집을 구입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내가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곳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게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실 때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택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 원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맞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 제가 이거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택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 지금 제가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지금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하네요. 주님, 제가 힘이 부족하네요.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속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쟁취한 것, 얻은 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만족을 얻느냐, 그것이 아니라 더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더 이상 어디를 바라볼 것도 없고 더 이상 힘을 쓸 힘도 남지 않았고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정말 의지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그죠? 굶주린 자들아, 돈이 없어 쓸 수 없는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 초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이제 우리 누구를 초대하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속고 있는, 세상에 속고 있고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나의 방법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공허함에 지금 쩔어 살고 있는 저희들을 초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초대했고 어디를 초대하는지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성경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물가로 나오라 하죠. 물가. 하나님께서 물가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물가로 나오는 거는 어떤 초대입니까? 그냥 물일까요? 생명의 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7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슬픔에 빠져서 뭔가 막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뭐 남자 자식이 울어 그러면서 막 혼냅니까? 아니죠.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 무릎에 앉아.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속아서 그리고 나의 유익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택하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자라고 힘들고 더 부족하고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와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좋으시지 네. 우리 하나님 좋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초대됐는지 알고 누구에게 어디로 초대됐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초대에 응하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많이 지금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쳤던 설교 시리즈와 좀 연결된다고 여러분 생각되는 건 저뿐일까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속에 사용된 단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단어들과 일치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rea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I am 시리즈 때도 배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기적을 행했던 처음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적고 있는데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수고하느냐라는 단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수고라는 단어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악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 그들이 공허하고 그들이 정말 막힌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대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절 2절 말씀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우유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그냥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퀄리티 그런 음식이 아니라 고퀄리티 음식, 그죠? 그런 음식을 우리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공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이걸 주신다고 합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허물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죄 때문에 그 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고 정말 값없이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초대돼도 다 요즘엔 RSVP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그 예전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초대장에다가 따로 RSVP 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 RSVP 카드를 보면 온라인이나 이 카드를 보내는 거나 둘 다 보면은 이제 내가 참석할지 안 할지 참여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면 손님은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가족이 함께 동반하느냐 해서 가족 몇 명 적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초대장에는 그런 것도 있죠. 고기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치킨을 먹을 거냐, 비프를 먹을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면 이제 간다고 응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도 이런 RSVP 카드가 있을까요? RSVP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는 그냥 간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네요. 그 단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단계를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 단계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간구하는 바는 이 네 가지 초대에 응하는 방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대에 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와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와 들으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3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아까 2절 말씀을 보셔도 2절에도 들으라라는 말이 있죠. 이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I am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챌린지 하니까 지금 얼굴색이 막 바뀌는 분들에게서 맞아 나 그때 손 들었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기억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그냥 손 들은 분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막고 있는 좀 가지치기를 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외워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래도 노력은 했다. 내리시고
나는 노력한 정도가 아니고 외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외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계신 거 아는데 뭐 그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외우신 분들 계신 거 아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손 들었잖아요. 저도 외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도 더듬더듬하면서 외웠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1장을 외우라고 말도 안 돼. 해보시면서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신 거 보면 아, 말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세요. 여기. 외우신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 1장 심지어 2장 3장까지 외우신 분들도 계세요. 놀라시죠? 여러분 그 외운 거를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이 초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거기 가면 뻔하지. 거기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고 정말 내가 말씀만을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신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하지 못하는 자체가 벌써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우월하다라고 여러분은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라.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명령어가 뭐가 반복돼서 나오죠? 보라. 그렇습니다. 보라. 자, 첫 번째는 들으라고요. 두 번째는 보아라. 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그냥 이 눈으로 바라보라가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behold. 히브리어로는 hand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이상입니다. 이 behold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눈에 담아라 이 말이에요. 눈에 담아라.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그걸 눈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영어로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He is or she is the apple of my eyes. 비슷해요. 그렇죠?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우리가 눈을 담아라. 만약에 이 구약 시대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behold라는 단어를 안 했고 아마 카메라로 찍어라 그랬을 거예요. 찍어서 담아 놓아라. 왜? 어떤 걸 담아 놓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찍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 놓고 마음에 새겨 놓고 우리 머릿속에 새겨 놓고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찍어 놓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저와 제 아내도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주로 제가 찍었죠. 사진을 많이 찍어 놨습니다. 제가 원래 카메라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거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물 사진 제가 좀 잘 찍습니다. 지금도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애들은 지금 다 커서 앞에 있는데 옛날 사진들 보면서 아유 이때 예뻤는데 이때 이런 말 했는데 이때 이런 말 했는데 하면서 그거를 매일 감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라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과거에 묻혀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새겨 놓아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하신 일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담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멸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은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를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겨놓을 때, 볼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라.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라. 그리고 부르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찾아라 부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좀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써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만 지금 찾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우리가 이제 나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우리가 다른 단어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여기 보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안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이게 아니라 이게 딱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어요. 심판이 있는 후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내가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르라 그리고 그를 찾으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가면서 뭐 가다가 걸리면 찾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리를 외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기도에 대한.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단어 아시죠?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뭔가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통성기도가 뭐라고 될까요? 영어로 통성기도를 번역하면 crying out loud 뭐 그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학문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통성기도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통성기도 이렇게 해요. T-O-N-G-S-U-N-G. 기도도 G-I 뭐 그렇게 해요. 기도. 따라해 보시겠어요?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영어 단어는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통성기도가 통성기도냐? 왜 crying out loud 이게 아니냐? or praying out loud 이게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유니크한 기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대한독립 만세에서 땄는지 뭐 모르겠지만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기도만 그렇게 하면 우는 또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저도 배운 게 이제 그런 거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오더니 집에 무슨 일 생겼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 통성 기도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기도하면 너무 통성 기도가 아니라 점잖은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능력침례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막 좀 시끄럽게 기도했는데 저만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pray out loud를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들 기도는 안 들리고. 그래서 혹시 방해가 될까? 뭐 아니면 또 이제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또 여러분이 듣고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cry out loud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점잖하게 나오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주님 나를 제발 좀 봐주십시오. 주님 저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말 강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들으라, 보아라, 그 다음에 찾으라, 구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7절 말씀 이제 8절과 9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 행동한 거, 우리의 행실을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일단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 보시면 8절과 9절에 소개되는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생각과 길입니다. 8절 9절 아까 기억나시죠? 너의 생각보다 너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추구하고 우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큰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우선으로 세우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7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부르고 또 불의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 여러분이 죄인인 이유,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높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높이 여기지 않고 내 길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나의 길을 추구한 나의 악한 모습과 나의 불의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초대장에 대해서 내가 이 초대에 초대된 자인가? 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나는 굶주려 있는가? 나는 지금 쓸 돈이 없는가?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장 높이 여기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성령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 심판대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내어놓고 들여다볼 때 저 자신도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의한 그런 생각과 행동과 결정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들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장 높게 여겨 우리가 말씀으로 뛰어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뛰어들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실을 높이는 그러한 칭송하는 그러한 예배에 뛰어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대한 거룩한 초대에 저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초대가 저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정확하게 그 단계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신실하신 행적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